세상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군대에서 맞은 사람은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답니다.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없답니다. 경기 좋았던 때가 없답니다.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이 없답니다. 또 시험 치고 시험 잘 봤다고 하는 학생들이 없답니다. 시험 잘 봤다고 하는 학생들 없고 고스톱 치고 돈 딴 사람 없답니다. 신앙생활에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슬기로운 신앙생활, 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없는 게요. 첫 번째가 완전한 교회가 없답니다. 완전한 교회. 우리 지난번에 교회를 같이 나누면서 무형 교회 그리고 유형 교회를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무형과 유형 교회. 이 무형 교회가 무엇입니까? 형체가 없는 교회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가시적인 교회라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그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천상의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무형교회, 온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형태가 있는 교회죠. 유형교회. 육신의 몸으로 형태가 있는 교회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조금 이게 철학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형태가 있다는 말은 형태가 모양이 있다. 형태가 있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모양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말도 됩니다. 마치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인격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처럼 때로는 아쉬운 면도 있고 또 때로는 불만스러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유형 교회에는요, 아쉬움도 있고 또 불만스러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완전한 교회,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가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교회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흠없는 티 없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죠. 지난번에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러죠. 집회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둡고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한 청년이 목사님께 다가옵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완전한 교회를 한번 찾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요,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지 보면 볼수록 화나는 것들밖에 안 난다고,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정말 성경적이고 흠없고 완전한 교회 아시면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교회는 내가 알지 못하네. 혹시 자네가 찾게 되거든 부디 그 교회 가지 말게.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에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닐 테니까 말이야. 당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완전한 교회 있다 하더라도 없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자라가고 변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어요. 물론 사함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영양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받고 은혜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신의 모습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저 완전한 교회, 좋은 교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만 찾았던 겁니다. 비유로 하자면요, 교회는 병원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상에 없는 용서와 은혜가 있지만, 세상에 없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의 일부를 맛보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야, 정말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중에 또 기도 중에 느끼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요, 그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속한 교회를 성숙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교회예요. 지금 내가 있는 교회를 보다 나은, 보다 은혜가 있는, 보다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판자는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판자는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를 그만큼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비판거리가 많아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보이다 보니까 아쉽고 가슴 아픈 것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거 아쉽다, 이런 거 참 불만스럽다, 이런 거 참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좋은 교회를 고르고 골라서, 내가 이렇게 알아보고 고르고 골라서 가는 선택지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리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왔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또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이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보면 교회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는 소망은 앞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온전한,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완전한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내가 열매 맺어야 할 곳이고 또 내 사역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할 신앙의 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교인이 없답니다. 완전한 교인, 완벽한 교인.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것. 이 말씀은 교회 안에 흠없고 완전한 자가 아니면 다 죄인이니까 교인들은 하나같이 죄책감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신약 교회의 신약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를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를 나약하고 연약한 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과정.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쳐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주님, 한 몸, 한 소망, 한 구원, 한 세례, 이렇게 이 하나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라고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내가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지금 당신들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이라면 사실 이런 것들로 갈등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의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세례라는 이름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인정하고 다 동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중요한 가치는 다 공유하고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뭘로 갈등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뭘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격 차이, 취향 차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서 잘 갈리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옷 색깔이 오늘은 왜 그렇게 어두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대상은 녹색으로 해야지 빨간색으로 했다고. 그리고 간장은 2숟갈 넣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넣냐고 막 그러고. 소금 찍어 먹어야지 왜 설탕 찍어 먹냐고 막 그러고. 등등.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예요. 취향이나 스타일, 성격의 문제. 거기에서 소소한 일들에서 감정이 상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요. 말 한마디. 무심코 내뱉었는데 그게 막 콕 찔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요,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소소하게 쌓이면서 그렇게 어느 순간 그게 내린 눈이 무거워지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크게 상처 입고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공자의 제자 중에요,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논어에 자로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자로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 화이부동 소인동이 부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군자는 화이부동, 조화는 이루는데 둘은 아니다. 같이 같아지지는 않는데요.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어울리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따로따로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화이부동, 두 개가 같아지지 않는다. 인격자는 타인의 생각이나 개성을 존중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소인은 어떠냐? 동의부화. 이 겉으로는 같아지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함께 막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하나다 막 그렇게 하지만 정말 조화는 없답니다. 진짜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막 강제로 막 맞추려고 하는, 이렇게 강요하면서도 서로 모래처럼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그렇게 서로 속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술자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조금 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그 양반들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양반들의 정자 같은 데서 이제 둘이 양반끼리 딱 앉아가지고 술자리를 하면서 점잖게 말을 합니다. 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만하시고 나는 또 한 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평민들 술자리를 보면 어떠냐? 평민들 술자리를 가만히 보면, 야, 나 3잔 마셨는데 너 왜 2잔밖에 안 마셔? 나 3잔 마셨는데 2잔, 응? 야, 그 반잔만 따랐잖아. 뭐 이렇게. 응? 안 채워? 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같아지려고. 건배할 때도 빠지는 사람 없어야 돼. 야, 너 왜 빠져? 이러면서 뭐 빨리 잘 안 들어? 확 그냥 잘 안 들어.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나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자는 서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데, 이렇게 인격이 덜 성숙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생각,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소인이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앙금이 남죠.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앙금이 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건 서로의 인격이며 취향까지 무시해 가면서 억지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같은 하나님, 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서로가 존중해주고 타인의 인격과 취향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 뜻, 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엄연히 다른 인격은, 엄연히 다른 것은 다 존재하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향하여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완전해져 가기 위해서는 변화되어 가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변화되어 가는 모습. 그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배가 떠오르고, 말씀 생활이 떠오르고, 기도가 떠오르고, 또 봉사라는 것도 떠오르고, 섬김이라는 것도 떠오르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들, 이런 활동들은요, 사실 예배 참여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요, 20년, 30년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경요, 성경 안 믿어도 성경 볼 수 있어요. 보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들면. 봉사요, 믿지 않아도 두 팔 걷어붙이고 봉사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믿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뭐냐? 그게 변화예요. 믿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키는,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 5년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그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5년 전에, 1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나와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하나도 깨달은 게 없고, 하나도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변화를 결단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주일만 지키고 예배 참석만 하고 성경 내가 1년에 1독했다, 2독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 한 것이라고 보기가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 뭔가 우리가 그 음식 같은 거 김장을 하든지 또 뭐 젓갈을 담그든지 뭐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숙성되어 가잖아요. 숙성되어 가잖아요.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아직 믿고 난 직후에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구분된다고 해봐야 뭐 예배 참석하는 것, 기도 좀 하는 것,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일어나는. 그런데 그거는 생활의 약간의 패턴의 변화지 그 사람 자체가 변했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고 나서 보았을 때, 아, 이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참던 일이 지금은 좀 인내가 되는 거고, 예전에는 안 봐주던 것이 지금은 좀 봐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옛날에는 포용이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조금 포용도 되고 너그러워지고, 약간 조금 너그러워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신실하게, 옛날에는 약속도 안 지키고 가볍게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주 신실하게 약속이라는 무게도 알게 되고, 또 정직해야 한다는 것,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고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까칠하던 사람이 유순해져 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해지고, 그렇게 되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 할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오래 하고,
성경 100독하고 200독하고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뭘 믿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아, 이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름은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도 시간이 지나고 좀 달라진 분들을 보고 있고 또 알고 있고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보람을. 야, 정말 저렇게 달라져 가시는구나. 저렇게 정말 좋아져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어제의 나를 부정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진리 앞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태도, 내가 가진 상식, 신앙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서로의 이 성격이 같아지고 취향이 같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그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서로가 서로의 취향이 같아지고 성격이 같아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서로는 존중되고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취향이나 내 성격은, 내 성향은 고유한 겁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내 스타일, 내 취향, 이거는 내 겁니다. 그런데 어떤 힘이 커진다고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그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화평하게, 화목하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때로는 사죄도 하고요, 때로는 이해도 하고, 때로는 용납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 싶으면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될 때는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장의 첫 단추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나 그때 잘못했어.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집사님, 내가 그때 말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런 거를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꼭 붙들고 있잖아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붙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깝거든. 그거 얼마나 어떻게 지켜낸 내 자존심인데, 이제 와서 그걸 미안하다고 시인을 해?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요, 안 변해요. 안 달라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큰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아,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다 그러면 짧았다고 하고. 사실은 저도 좀 안 됐거든요, 그게. 그런데 좀 안 됐는데, 언제부턴가 한번 하면서부터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았는데 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이 오히려 더 신뢰가 쌓이더라고. 더 나를 믿어주더라고.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구나. 나에 대해서 존중해 준다는 존중감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습게 보느냐?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시인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합니다.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참 역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 우리의 변화의 첫 번째 첫 단추가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없느냐? 완벽한 목사가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못마땅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그랬습니다. 이건 너희 영혼을 그들이 인도자가 돌보기를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교인들 중에요, 누군가가 목사를 혹시 못마땅해 한다고 해서 목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교인들이 이 목사를 못마땅해 한다고 해서 목사가 교인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편애하거나 배제한다거나 하는 거는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존중하고 대우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스스로에게 유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유익이 없다.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 역시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 분이 아멘.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목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저도 완벽해 보려고 부친장 애를 써봤는데요, 피곤해지더라고요. 서로.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에 대한 기대치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그렇게 조금씩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요 주제에 대해서 완벽한 목사가 없다, 목사와의 관계, 이 문제로 또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완전한 교회 없고 완벽한 교인 없고 또 완전한 목사가 없다라는 것.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존재는,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닮으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닮으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나와 같이 쓰러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